우리 옆에 사는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전의 모양 말씀을 좀 읽읍시다. 시작. 예, 성전의 모양이다. 제가 성전의 모양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냥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성전이 바깥이 있고 안이 있습니다. 성밖은 성벽이겠죠. 그죠?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성곽이라고 그래요. 성곽이라고 그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성곽이 세워져 있고 성벽이 세워져 있고 문이 있고 그 안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성전의 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있음으로 그 성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은 뭐냐? 성은 벽돌들을 쌓아서 그 기초석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져서 완성되어진 것을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가운데 서셔서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서셨으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있고 그 가운데 서셨다고. 누가 그 가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다고요. 예, 요즘 이상하게 교회의 딜레마에 빠졌는지 제자들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뭘 그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해요.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가난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냐?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교회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요즘 천주교도 교회라 붙이죠. 천도교도 교회라 붙이더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야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뭐다? 교회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와 보이지 않는 공교회로 나눕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주의를 지키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령표가 다른 데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함께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교회를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 건물을 지어놓고 모인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공교회, 그것은 또한 더 멀리 영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생명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뭐와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단장한 것 같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육안의 관점에서, 사람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 밖에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신랑과 신부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자, 그 성의 빛이 어떻느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벽옥과 수정은 아주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순결하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없이 지극히 맑고 순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고 맑으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순결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때요? 그 순결하고 맑지가 않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맑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다 같이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로 세워놓으면요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것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름이 본문에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본문에 이 12가지 이름을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요? 12지파고 하나는 뭐요? 12사도요. 두 가지 이름이 나온다고요. 하나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근사값이다 보는 게 뭐냐? 가장 근접한다라고 보는 게 뭐냐? 구약에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의 선민, 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12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것을 세계에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제일 왕성할 때가 다윗의 때죠. 다윗 때에 온 세상의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12지파,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 흘러간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겁니다. 그럼 그이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방인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12지파의 이름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대표인데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12지파로 말미암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 그리고 12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로 세워진 12명의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계속 이르는 곳,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땅끝까지 가겠죠. 땅끝까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땅끝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 이 말씀들을 하지만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땅끝이다 이렇게 하면 저 땅에 어디 뭐 땅이 떨어집니까? 가다가 끝납니까? 땅끝은 없어요. 지구를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돌아서 다시 유럽에 가면 성공회 거기 가면 교황청에 가면 복음이 멈춘다. 그 땅끝이다. 아니에요. 이미 돌아도 몇 바퀴 돌았죠. 그럼 성경책 들고 복음 전하면서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면 끝나게? 그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끝은 땅의 끝이 아니고 시대의 끝이고 주님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봐도 안 돼요. 너무 영적인 해석만 되어도 안 되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땅 끝이 어디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찾고 찾는 잃어버린 자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노라 했으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시록 지난주에 하면서 했습니다. 뭐 했을 때? 다 이루었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복음과 셀 수 없는 종족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12지파와 12제자를 곱으로 하면 셀 수 없는 숫자에 1000을 더하면 이게 14만 4천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되니까 빨리 와라. 그럼 대한민국만 14만 4천이에요. 자기들 지파 이미 다 지파를 숫자를 다 셌더라고. 그래서 그 14만 4천보다 더 많거든요. 몇십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이 근대사에 보면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하고 전도를 얼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들려고. 그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숫자이고, 그래서 14만 4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니 이렇게 합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했습니다.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딱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하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우리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저 사람 천국 갔다, 저 사람 지옥 갔다, 우리가 천국 갔을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성에는 뭐가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있고 교회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구하고 자기 입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십니다. 문들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문이 뭐냐?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문이에요. 그 문. 그 믿음의 문이죠. 믿음의 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어디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인종과
종교와 피부색과 족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 월드컵이 열렸는데 얼마나 따집니까? 어느 나라이냐, 어느 민족이냐. 나중에 자기 나라가 떨어지니까 자기하고 같은 아랍군이다 이래가지고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 카타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로코로 오면 다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십니다. 기초석이니까 맨 밑에 있는 거죠.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도, 그 사도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복음의 헌신을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장로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무엇을, 성결교를 통해서 들었던, 침례교를 통해서 들었던, 어디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12사도의 그 믿음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서간다,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게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반드시 누구의 어린 양의, 제가 답을 다 얘기했네.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그냥 12사도가 아니고, 그냥 12명의 복음 전환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12사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했습니다. 21장 15절에 이 금갈대자가 나오는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갈대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로 천사가 나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뭐 하라고 하냐? 이것으로 청량해라. 뭘 청량하라? 성전을 청량하라. 청량하는데 어디만 청량한다? 성만 청량하라. 성 밖은, 성전 밖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럼 청량한 성 안만 청량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만 청량한다. 밖에는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청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우리 땅이 여기 165-10번지 저기가 162-10번지에 162-10번지 사모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162-10번지 저 옆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땅이 있습니다. 저 땅하고 우리하고 전에 좀 이 분쟁이 조금 있었죠. 뭐 큰 건 아니었는데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놀이터가 어떻고 막 넘어왔고 막 이래 샀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알아서 자기가 제가 돈을 안 드렸는데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청량을 다 말뚝을 딱 봐가지고 그 사람이 청량을 하는데 우리 땅을 여기까지 다 청량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청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선을 꺼놓으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적 말로, 구약적 언어로 뭐라 합니까? 구별이다. 구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청량해 놓는 거예요. 선을 꺼놓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하십니다. 청량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청량하는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스다디온식. 어떻느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해석하면요 완전하더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완전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근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완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요 자식을 낳아보거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람이 참 완전한 창조물임을 봅니다. 사람만큼 완전하게 이게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해요. 먹으면 소화를 다 하죠. 숨을 쉬죠. 너무 완전한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도요 아무리 완전해도 기름 넣어야 됩니다. 타이어 갈아줘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년 타고 나면 버려야 됩니다. 폐차고 또 새 차 사야 됩니다. 저 이제 필리핀 갈 때 저쪽 전도사님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이게 자율주행 된다고 해가지고 이 모터를 켜고 자율주행하고 속도도 딱 하니까 딱 110 하면 120 하면 딱 고속도로 110 딱 가는 거예요. 쫙 가는데 앞차가 딱 나타나면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1단, 2단, 3단, 4단이 있어요. 그래서 1단으로 하면 가까이 가서 멈추고 2단으로 하면 좀 멀리서 멈추고 3단은 멀리, 4단은 저 멀리서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래에서 간격을 유지해요. 핸들을 딱 놓으니까요 선을 딱 자기가 인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불안전하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한 96%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4% 정도는요 에러가 나요. 손을 놓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삐삐삐삐 하면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자율주행이 아직 불안전하구나.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또 다른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재작년부터 한 2년 동안 벌써 신청했는데 차가 이제 겨우 나온 거예요. 같은 카니발인데 2022년식, 2023년식이 나와서 오늘 저한테 자랑하면서 보여주는데 목사님 제가 저기 있는 전도사님 차를 제가 몰아봤는데 손을 떼고 한 5분 정도 되니까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손 잡으라고 핸들 잡으라고 경고등 뜨고 에러 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차는 안 그렇대요. 그런 게 없대요. 지금 나온 차는 알아서 딱 간대요. 차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피조물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업그레이드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돼요. 또 오래 쓰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희한하게 생겼는데도 다 살아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모양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더 어떻다? 완전하다. 이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를 넓이와 높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같다라고 하느냐? 완전하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가기에 좁거나 넓거나 비좁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17절에 그 성광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 동일하다.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하고 천사가 보기에도 완전하다 이 말이죠.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죠. 벽옥도 순결을 의미하고 정금도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정결하시다. 19절에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3번째 한 것 같은데, 이 돌이 뭐냐, 이 돌의 뜻이 뭐냐, 물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만, 이 12보석은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갔던 앞에 가슴에 붙이는, 흉배에 붙어 있던 보석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12지파는 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진 문이다 이 말이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한 생명을 보석같이 여기신다고요. 각각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보기에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귀한 보석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제가 금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성벽이 있고 성전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한 정금 같은 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볼 수가 없다. 왜 볼 수가 없냐?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뭐요? 아직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구약의 성전을 표현할 때 또 성막을 표현할 때 똑같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 그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문을 뚜껑을 열지 마라. 여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해가 이제 보물을 찾았는데 그 법궤를 여니까 그 안에 막 악령들이 나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느냐? 지금 이 저자는 갈 수가 없죠.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보고 있지만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뭐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게 됐을 때 새 몸을 입고 그 앞에 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은 완전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린 양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이 계절에 살고 이 공기와 산소를 호흡하고 하니까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하지만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물도 필요 없다. 근데 해와 달이 왜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빛에게로 나오고 그 빛을 보고 가까이 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알고 오게 된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왜 들어가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요, 내가 영광을 취하니 나는 높은 자리에 서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한 사람 좌의정 한 사람 우의정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니까 계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종들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장로들도 그 영광의 멜루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의 모임 어때요? 교회가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면 직분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목사를 세우면 목사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자기가 영광을 취하냐? 25절에 사람들이 성문들을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왜 닫지 않습니까? 성문은 왜 닫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성문은 왜 닫습니까? 도둑이나 적이 쳐들어올까 싶어 문을 닫지요. 근데 도둑이나 적이 없다. 없죠. 심지어 사망도 엄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다시 죽음이나 두려워함이나 고통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는데 문을 닫았냐 안 닫았냐, 문이 자동문이냐 나무문이냐 철문이냐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문을 왜 안 닫냐, 어떻게 닫느냐, 닫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닫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사망이나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어둠이 주관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늘 빛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둠이나 악함이나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했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왜 가지고 오겠습니까? 버리고 오지 왜 가지고 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자, 내일 모레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뭘 들고 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어렵게 외울 필요 없어요. 유향과 옥합과 향료와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뭘 가져왔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물은 뭡니까? 그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왕에 대한 예우. 왕으로 인정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예물인데, 아니요, 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요소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구성요소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뭘 하고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 뭘 하고 살았습니까? 그 삶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명들을 섬기는 데 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예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자기가 가져가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습관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했습니다. 이 죄에 속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했고 가정하는 일도 했고 속된 것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해답은요, 속된 것이나 가정하니라 거짓말이냐 이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답은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속된 것을 안 했습니다, 가정한 일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의 해답이 누구냐?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쉽게 말해 자동차,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를 탄다 합시다. 누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차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 할 게 많은데 차 키를 가지고 있어야 시동을 걸죠. 운전할 수 있죠. 내가 더러우냐, 옷에 먼지가 묻었느냐, 일을 하다가 손이 다 더러워졌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 키만 있으면 시동이 열려요. 시동을 거는데 박창조, 시동을 거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차 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키가 뭐냐? 속된 것이냐 가정하느냐 거짓말 안 한 것, 안 하려고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죠. 앞으로도 안 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그지? 조혜준, 조혜찬, 그지? 어쩐 일 인정하노? 우리가 이 죄가 있잖아요. 죄를 또 짓잖아요. 내일 또 일어나면 죄 안 짓는다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 죄를 또 실수하고 또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보다 더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속량함을 입었냐, 씻음을 받았느냐.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시커머니까. 다 죄인인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 있느냐?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또 나는 속된 거 가정하는 일 거짓말 하려다 하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하지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어린 양이다. 길은 어린 양이다. 유일한 통로는 어린 양이고 유일한 문도 어린 양이고 유일한 기초석도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고 이 성전의 기초에 이 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보석같이 귀하고 이렇게 존귀하고 너희는 반드시 완전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어둠을 쫓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한 구성 요소가 된 줄 알고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